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은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같이 찬송합시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중빛 같은 내 죄 중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주님의 부활을 알고 전하며 하나님의 기쁜 소식들을 저희 삶과 이웃에게 또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의 소식들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참 희망이며 소망이신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주님께서 그날을 주실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그런 날이 있다고 전할 수 있고 또 약속의 날에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관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복음의 선포 뒤에 따르는 열매입니다. 기도와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부흥은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복음의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줍니다. 특별히 복음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일을 증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 죽음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가 죄로 죽게 된 이후에 한 번도 그 구원을 감추거나 미루시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도록 메시지를 주셨고 그 자손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감추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그 복음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경에는 다윗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의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구약을 인용한 것은 주님께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세대에 전파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거기 보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렇게 되어 있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부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판과 발등상은 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베드로가 증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주가 계심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계심을 알고 명확하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천국의 높은 다스리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도 부활이 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은 원수들을 발판 삼으시고 그 자리에 계시다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마귀는 성경이 늘 패배한 자들의 모습으로 땅에 엎드러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발등상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땅을 기거나 흙을 핥거나 머리를 밟히거나 그렇게 된 상태에서 목이 잘린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쟁에 져 포로가 되었고 그 모든 행동에 속박을 받으며 치욕을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그가 보좌에 앉으실 때 혹은 말을 타거나 할 때 그 아래 엎드려서 종이 된 것, 전쟁의 폐하에서 노예가 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섬김이 아니라 패배의 굴욕이며 그 패배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복음, 승리의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더불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큰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한 증인들이 일시에 500명 이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당시의 법으로는 증인이 둘이나 셋 정도만 있어도 되었는데 500명의 증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 고백하였고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고 당시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유대인들도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가서 보고 증인이 되기도 하였겠지요. 그들은 베드로의 이 증언을 듣고 즉각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듣고 난 이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이미 베드로가 편지를 쓰기 전에 훨씬 이전에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 주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오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또 지체들에게 후에 권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와 세례를 통한 입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회개와 세례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더 친절한 설명을 가하고 있지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께 이것을 구하였다고 미리 알려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이후에 이들과 함께 있어 돌보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답할 말을 깨달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미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 약속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 새롭게 기독교 안에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섬기게 된 사람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났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예루살렘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 살게 될 것이고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도 성령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힘써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2000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이 그날 이후에 그 복음의 자녀들에게 계속 전하여질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과 얼마나 친근한지는 우리에게 달린 일이겠지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곁에 있다고 우리가 다 친근합니까? 사랑하는 거하고 친한 거, 좋아하는 거하고 다르죠? 예. 미워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좋아하는 건 다른 문제일 거예요.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늘 친근히 대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친근히 하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세주요 삶의 주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 꼭 3,000명이었을까? 또 부흥에 대해서 더 열망하는 분들은 이 3,000명은 남자들만 세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여자들은, 또 아이들은,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군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차지 않은 아이들은, 성인식을 하지 않은 남자아이들은 숫자로 세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종은 가족 전체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수가 3,000이 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부흥이 따른 첫 번째 기사로 이 기록된 사건은 이후에도 10여 차례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부흥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적과 기사보다 부흥을 불러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늘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늘 따랐으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복음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출발한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적과 기사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고 그 복음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로써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될 때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복음을 명백하게 전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와 돌보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여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구원에 관한 물음에 대답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두렵거나 또 거짓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믿음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므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0절 말씀이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말하고 또 세례받은 후에 그들이 배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의 수혜자로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살게 해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삶의 복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이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임재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베드로가 하였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며 그것을 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풍성함과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겨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범민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소망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하나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며 함께 일을 하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러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교통함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불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 삶, 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고백과 가르침이 들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소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얻기 원하며,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되어 주님께 바쳐지는 제물 되기 원하나이다. 영원한 속죄양이 되신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그 보배 피의 값으로 건진 목숨, 생명,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 가운데 보호받고 있음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속한 진정한 본향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중에 권사 임직 선출을 위한 인터넷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교회가 열리면 예배당에서 투표를 진행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가 지나야 될 것 같아서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늦어도 넷째 주 전에는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저희가 요청하였을 때 꼭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찬양을 섬겨주셨고 함께 신앙생활해온 장지원 은영실 선생님 가정이 5월 28일에 한국으로 완전히 철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의 좋은 나눔, 또 교회의 귀한 섬김을 보여주셨는데요. 가실 때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석하셔서 그동안 함께 했던 기쁨을 나눠주시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으로 증언된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